고난주간을 시작하는 4월의 첫 주일, 오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온전히 버림받으시고 이 천한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가장 위대한 십자가 사랑의 역사를 성경을 통하여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참혹한 십자가에서 몸을 찢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내신 그 은혜를 날마다 되새기며 살아가길 원하옵나이다. 부활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시선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부활의 능력과 소망과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케 하는 순복음 전국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저희들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부활의 감사함과 그 고난의 은혜와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순복음 전국교회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여전히 끝나지 아니하는 세계 경제와 국내 경제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이 선하게 종식되고 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새롭게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이때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잘 깨달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여 변화되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은혜 베푸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복음 전국교회를 올려드립니다. 교회 학교와 각 가정에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순복음 전국교회 올해 후여인 믿음의 진보를 이루라는 말씀의 진보와 기도의 진보와 행함의 진보를 이루어 이 지역에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어 구원받을 자들로 이 자리가 가득 채워지는 부흥의 역사를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사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의 지혜로 풀리게 하시고 모든 닫힌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거룩한 나라, 깨끗한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의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진정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어려운 시대를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지금도 열방에서 복음 들고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강건하게 붙드시어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 오늘 들고 나온 각자의 기도 제목들과 교회의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찬양을 인도하시는 이양범 전도사님께서도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또한 강건함으로 붙드시어 더욱더 풍성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당에 서시는 권은희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지치지 않게 하시고 강건함으로 붙드시어 평강케 하시고 계획하시고 목표하신 모든 일들이 순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의 권세를 주사 저희들이 마음에 충만한 은혜로 가득 차 기억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입니다. 말씀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4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4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 중에 예수께서 거기서 이르시되 예배리라 사람까지 하시니 이는 나야 하니 어찌하여 나를 부르실까 하시니라. 거기서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변을 걷다가 심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다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지시며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작은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 들고 옵니다. 성령께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사 하나님의 뜻대로만 증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깊이를 고난을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도록 또 예수의 고난의 의미와 또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의미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 한번 짚어보고 이 의미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고난주간이라는 것은 날짜는 똑같지는 않지만 요일상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그날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죠. 그죠? 근데 이제 이전에는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다른 일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말하는 일요일, 지금 일요일이죠. 그래 주일이죠. 주일날 성전에 오르시고 또 성전에 오르셔서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 고난 받으시고 이 날을 기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일 오늘 첫날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념하는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때는 금요일 아침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쯤에 돌아가시게 되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6시가 되었을 때 오전 9시에 달리셔서 9시쯤이죠. 정확한 시간은 좀 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신 때 그때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는 근데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본문이지만 이 본문은 우리가 진지하게 질문해 보아야 될 물음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깊이 묵상해 보아야 될 영적인 의미도 오늘 이 본문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첫째는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죄명은 신성모독죄였죠. 그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만일 예수님이 오늘날 자신이 자칭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정명석이나 또 이만이나 자칭 그리스도 성령이라고 말하는 이만이나 또 나는 신이다. 그 넷플릭스에서 막 회자되고 있죠. 그죠? 그 정명석이가 나는 하나님이라고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또 내가 성령이라고 말하는 이만희 성령을 재림 성령이라고 말하는 이만이나 또 자칭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안산홍이나 또 여러 가지 교주들이 있죠. 박대선이 문선명이 하나님을 자칭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 이 죄명은 그들에게는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신성모독죄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이 죄명이 합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과연 그런 사람들과 같으냐는 것이죠. 만일 그렇다면 여기 계신 저나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아무 연관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과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고 거짓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전에 제가 그 신학교 갈 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37명이었대요. 근데 그 중에 2명이 죽고 35명이 있대요. 근데 또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또 생겨나서 더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이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바로 신성 모독죄지 예수님은 신성 모독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예수님은 그들과 다르다는 것은 먼저 예수님은 그들과 출생이 다릅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히 육신의 부모가 있죠. 그죠? 아버지 누구, 어머니 누구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 성경에 적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기서 오늘 천사가 주의 사자라는 것은 천사가 되겠죠. 그죠?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있는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예요? 아니요. 그런데 그 성경에는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난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윗하고 언약을 맺으실 때 내 그 가문에서 대대로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끊어졌어요. 그죠?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면서 그 왕위가 다윗의 왕위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다윗의 계보를 이어서 누가 오셨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왕위의 계보를 이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통으로는 이 요셉의 자손이 아니지만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천사가 예언한 대로 다윗의 자손으로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것을 예언하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그러니까 문둥병자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성경의 말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틀린 것이 없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많은 예수라고 자칭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은 수많은 죄를 짓고 살고 지금도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의 교리를 벗어난 허무맹랑한 교리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의 신념들을 가르칩니다. 또 그들은 분명히 육신이 죽습니다. 이미 육신이 죽은 사람도 몇 명 되고 부활을 기다린다고 몇십 년째 미라 상태로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면서도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분이시다. 우리와 1도 다름이 없는 분이시다. 그런데 죄는 없으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성경에 밝히고 있듯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성을 취하신 예수님을 죄짓지 않도록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33절 하나님이 보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또 사도행전 10장 38절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고 성령을 기름 붓듯이 주셨기 때문에 이 일들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사야서 7장 14절 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것을, 죄가 없어서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 우리와 1도 다름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처럼 그는 우리와 같지 않은 것은 죄가 없으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전부터 예수님을 이해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천사와 같이 예수님도 창조물이다,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신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단지 양자로 입양해서 사용하셨다라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이 양성을 부정하는 단성론자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렇지만 451년 칼케톤, 우리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이죠, 그죠? 2000년 전에 공회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의 모든 학자들이, 각 교회의 성경의 학자들이 다 모여서 이것을 의논을 했어요. 이게 진짜 맞냐, 이게 틀리냐, 성경적 교리에 맞냐 틀리냐를 이렇게 하는 것을 공의회라고 그래요. 공의회가 열렸어요. 칼케톤이라는 곳에서 공의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이 모든 단성론을 다 정죄했어요. 이것은 틀렸다, 성경의 교리에 벗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공인한 것이 있어요. 뭐라고 공인했냐면 우리는 하나님이시면서 우리 인간의 구세주이시고 성육신하신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신성에 대해서도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인성에 대해서도 완전한 인간이심을 고백한다. 그분은 자신의 인성을 신성 안에 섞임없이 혼동 없이 하나로 만든다. 그분의 신성은 자신의 인성과 단 1초도 찰나의 순간도 분리되지 않는다. 동시에 우리는 네스토리우스와 에우티게스 주장을 단죄한다. 네스토리우스는 합성론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빌어서 오셨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이단이고, 또 융합론은 뭐냐면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셨는데 인성을 가지고 오는데 민물이 바닷물로 흘러 들어가면 그 안에 융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물이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지었지만 신성 안에 흡수가 돼서 인성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논이 바로 이 융합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단죄한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1초도 단 순간도 분리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던 50 플러스 50은 100이잖아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1 더하기 1은 1이 되는, 그런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인성과 신성으로 예수님이 구성된 50%가 100%가 아니라 100%가 100%가 되는 그런 신비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라는, 우리는 한 본체 안에
한 인성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하신 인간으로 오신 분이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야 하고,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 받으실 때도 신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견디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조금도 다름이 없는 인간으로서 이 고통을 받으셔서 우리를 이해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을 이해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에 죄를 이기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달리실 때 돌아가신 것은 신성이 아니라 인성이 돌아가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하실 때도 신성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인성이 부활하셨다. 왜요? 신성은 죽을 수도 없어요. 신성이 어떻게 죽어요? 신성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신성은 그대로 있고 인성이 돌아가셨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인성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이런 양성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인성으로 오셔야 했을까요?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 영원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이것을 영원전이라고 그러거든요.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세상을 영원이라고, 천지를 창조한 이후의 세계를 영원후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영원전에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영원전 사역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서로 의논하시면서 천지를 창조할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따라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창조하신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것을 바로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에 대한 것을 작정이라고 그러고 그 가운데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에 대한 계획을 예정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잠언 16장 33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니라. 모든 일을 작정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작정을 위해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첫사람 아담과 언약을 하셨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을 담게 인간을 창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지만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인 것을 언약으로 맺으셨어요. 그 언약이 뭐냐면 선악과를 금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과를 금하시면서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렇게 언약을 맺으셨죠. 그죠? 이때 아담에게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담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패하고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아담은 그 언약을 버리고 선악과를 다 먹음으로 인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기준이 아담에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지만 선악을 아는 일이 왜 잘못됐어요? 왜 틀렸을까? 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인간이 선악을 알면 얼마든지 악한 일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것을 금하셨을까?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다른 내 스스로의 판단 기준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내 기준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에는, 내 기준에는 이 내 기준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르지 않고 내 생각을 따라서 사는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원어적인 뜻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이 원어적인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에게 죄에 대한 형벌이 죄책이 생기고 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또 죄를 짓게 되는 오염이 생긴 거예요. 이것을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 반드시 죽는다. 이 죄를 한번 지었기 때문에 이것이 오염됐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는 이 죄의 책임과 이 오염이 합쳐져서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래서 이 사망이 임했다는 거죠. 내가 아담처럼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지만 원죄의 오염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냐,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 처음에 이렇게 이쁘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찌그러졌어요. 여러분, 찌그러졌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콜라를 사서 먹고 그 콜라캔을 찌그렸다고 해서 그 콜라캔이 아닙니까? 사이다 캔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여전히 콜라캔이죠. 그런데 모양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형상을 잃어버렸을 때는 바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이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리고 이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일부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따라서 한 사람을 택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들 이삭을 택하시고 그 이삭을 통해서 또 그 아들 야곱을 택하시고 이 족장들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통해서 한 민족을 택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기 위해서 특이한 방법을 쓰셨어요. 그때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이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죠? 애굽이라는 것은 지금의 이집트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것이요. 브엘세바 쪽에서 살았거든요. 브엘세바 쪽에서 살았는데 그들이 이렇게 이집트 있죠. 그 가운데서 여기 고센 땅. 여기를 다 이주하게 고센 지방이죠. 여기를 다 이주하고 살은 거예요. 그때 당시 이 이집트가 세계 최고 강국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70명의 보잘것없는 이 70명의 인원들을 민족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때 당대의 최고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비호 아래, 공식적인 비호 아래 숫자가 늘어나게 하셨던 거예요. 그 기간이 언제냐? 430년. 430년이 지나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원이 한 200만 명이 된 거예요. 그들이 만일 그들의 상태로 살았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경륜을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 민족 가운데서 유대 민족을 택하시고 그 유대 민족 가운데서 다윗을 택하시고 그 다윗의 계보로 예수님이 오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200명이 넘는 가운데 그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애굽 땅에서 무슨 일을 했겠어요? 이집트에서 많은 노동들을 했겠죠. 그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우시고 이집트를 출애굽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이집트 왕을 바로라고 그러거든요. 바로가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이끌어내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를 한다는데 우리 백성을 보내주겠어요?
200만 명이라는 그 사람의 노동력이 없어지는데 그냥 그래 데리고 너 백성이니까 데리고 가 이렇게 했겠어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안주하고 살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도 또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내가 하나님이신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죠. 우리 잘 알고 있죠, 그죠?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들을 그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의 그 신하들과 바로에게 내가 하나님인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순차적으로 이렇게 내리고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 이게 설주라고 그러고 임방이라고 그랬죠, 그죠?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오늘 저녁에 죽음의 사자가 갈 때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은 내가 넘어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말을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발리면 그 장자가 죽는 그 죽음에서 넘어갈 것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발랐을까요? 믿는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발랐을 거예요. 죽음이 넘어간다는데 오늘 밤에 내 큰아들이 죽는다는데 당연히 바르겠죠.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그런데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바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래도 등한히 여기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집트 사람들은 이 소식이 들렸어요. 발랐을까 안 발랐을까요? 믿는 사람들은 발랐을 거예요.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이 믿어지는 사람은 그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은 피를 발랐을 것이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제 짐작에는 그래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많은 이방 민족들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잡족들도 함께 따라 나왔어요. 그 가운데 이집트 사람들도 따라 나왔을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죽음이 넘어가는 이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뛰어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적인 사람이어서 그럴까요? 죄가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문설주의 임방에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 죽음이 넘어갔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는 사건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의 피가 필요했어요. 왜?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어린 양에게 우리가 양을 끌고 가서 그 양에게 안수를 합니다. 내 모든 죄를 그 양에게 다 전가를 시켜요. 그 양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이 피를 흘려 죽음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내 죄가 다 속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1절 볼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말을 다르게 생각하면, 다르게 이해를 하면 이 죄는 피를 흘려 죽을 만큼 심각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야만 속해지는 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대신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희생의 제사는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물이 합당하지 않거나 드리는 자의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제사는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번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희생의 제물이 드려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조금도 다름이 없는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모든 율법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매번 드리는 이 불완전한 제사를 철폐하고 온전한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친히 하나님 앞에 어린 양으로 드려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드려지셨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희생제물 없이도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유월절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어지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볼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히브리서 9장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려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은 죄가 있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릴 죄가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확실합니까? 왜 죄가 없었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죄를 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죄가 누구의 죄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속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도 오늘 부분에 전에 빌라도 앞에서도 공회 앞에서도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자기가 대신 지고 가야 하시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만일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빌라도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변론하면 살려주겠다. 계속해서 설득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왜요?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드려지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해서 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볼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하였느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들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대가를 치러주시고 목숨을 빚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러다면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예수님인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제 생각에는 이 사람들은 다 짐작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것은 방금 이사야서가 말했죠. 그죠? 지금으로부터 그때 당시 한 500여 년 전에 이사야가 이미 이것을 예언했잖아요.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렇게 질고를 당할 거라고. 또 시편 22편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메시아적 시라고 그랬는데 예언적 시라고 그랬는데 시편 22편에도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몇백 년 전에 거의 1000년 전에 시편에도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메시아가 어떠한 모습으로 왔다가 어떠한 모습으로 죽을 거라는 것을 그들은 짐작했어요. 그런데 한번 봅시다. 그들의 반응은 어떤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47절 거기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자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냐 보자 하더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둠이 캄캄한 어둠이 임하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보시면 이거 시편 22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22편. 시편 22편 1절 한번 누가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22편 1편. 시편 22편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듣지 아니하시오며 내 심소리를 듣지 아니하시오며. 네, 이렇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가 바로 이 뜻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시편에 이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벌써 1000여 년 전에 기록된 이 시편에도 이것이 기록되어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엉뚱하게 엘리야를 언급하면서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물타기 하는 거예요. 누가요?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이고 어떤 모습으로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예언서에 이 말이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이방인 백부장과 로마 군병들은 뭐라고